2021년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설교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대하는 대지를 정해서 하는 대지 설교, 다시 말하면 제목 설교죠. 두 번째, 이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강해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풀어내는 거죠.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다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이라서 오늘 말씀은 스토리텔링으로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 스토리텔링의 장점은 뭐냐? 본문의 말씀이 많이 인용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흘러온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제 설교는 단편적으로 집중적으로 파고들지만 이 스토리텔링은 이 전체의 맥락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믿음과 다음 주에는 말씀, 그 다음 주에는 기도,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 금년안에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년안을 쉽게 가는 사람이 됩시다. 쉽게 가게 되기 위해서는, 쉽게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대부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죠.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직업도 있어야 되고 또 가정도 있어야 되고 주택도 필요합니다. 부동산도 있어야 합니다. 동산도 있어야 합니다. 친구도 있어야 됩니다. 가족도 있어야 됩니다.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다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다 필요는 하지만 한두 가지가 없다고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한두 가지가 없다고 불편한 걸 가지고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중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할 뿐이에요. 불편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이 실수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 불편과 불행을 혼돈해서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99가지가 다 만족한데 한 가지 불편함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49가지가 이 불편한 한 가지를 완전히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데 불편한 한 가지가 99가지를 녹여낸다면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언제나 물결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은요
코로나 때문에 고통 중입니다. 근데 2021년이 되면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되겠나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파가 들이닥쳐가지고 여기저기서 동파로 고생을 하고 수도가 동파되고 뭐 아파트마다 동네마다 보면 공사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갑자기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져 버려서 미처 대비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도 동파로 수도가 이틀 동안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난 주일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정호 집사님이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과 우리 수도가 꽁꽁 얼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제 내일 이 수도가 고장난 걸 대공사를 해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행복하다고 하나? 그런데 말이야, 마지막에 무언가 부족함을 이야기해요. 이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예, 세상의 부족함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걸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안다면요 쉽게 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는데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돼요. 이게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조건은요, 현실적 가치에서 세 가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살면서 무엇을 신뢰하고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없는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엄청난 보장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었냐? 우리보다 아니에요. 그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아버지가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우상 공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살았는데 이 아버지 데라가 어떤 년인지 고향을 떠나가지고 정리하고요 하란으로 내려와서 삽니다. 셈족의 후예죠. 그래서 하란에 와서 거처를 옮겨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어요. 하란에서. 그의 형님이 조카 롯을 넣고 또 죽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찾으신 거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갑자기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생면부지의 사람이 당신 보니까 복 받을 사람이네. 이거 이렇게 하면 복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맨 미친놈 다 보겠네. 안 믿죠. 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 보여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루에서 떠나서 하란에 와서 잘 살고 있어요. 기득권을 조성해서요. 근데 이걸 또 포기하라는 거예요. 떠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 당시에는 치안이 있고요, 국가가 형성된 게 아닙니다. 가족 단위로 모여 다니는데 사람들이 만나면, 국가가 이제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 숫자가 많고 남자가 많으면 상대를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이 부녀자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어요. 힘의 원리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향을 떠난다? 여기 주변 사람들 다 친하고 기득권이 있는데 떠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족도 재산도 보호받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은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75세라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기득권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이죠. 이제 본문이 자막에 나올 텐데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보여줄게. 어디라고 말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되리라? 복이 되리라. 근데 복이 되는 것 중에 또 하나 보너스가 있어요. 이제부터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 주지만 너를 저주하거나 해코지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한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3절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십니다. 이거 안 지켜주고 못 지켜주면요,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3절이 이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거 어쩐 일인지 복의 그늘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간 땅에 계속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 땅까지 내려갔어요. 애굽 땅까지 내려갔는데 이 애굽은 그 당시에 제국입니다. 나라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자기 부인 사레가 너무너무 이쁘고 미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인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부인을 뺏어갈 것 같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여보, 당신 너무 미인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제부터 말이야, 애굽 가서는 당신이 내 동생이라고 그래. 우리 부부 아니야? 비겁하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라가요, 이때는 사례죠. 이 사례가 그래요, 그렇게 하지 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 사례를 본 애굽 왕의 고관 신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여인이 하는데
너무 미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더니 왕 앞에 가서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물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왕이시여, 야, 우리 애굽에 말이야, 기가 막힌 미인이 하나 나타났어요.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구미가 당겨요. 그래서 12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게 사례를 데려오는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줘요. 자, 그런데 얻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가만히 계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참 쫀쫀한 이 남자 아브라함이요, 살기 위해서 부인을 그냥 동생이라고 은근슬쩍 팔아먹었는데 이게 바로 왕이 너무너무 반했는지 막 엄청난 재산을 줘요. 아브라함이 똑하니 이것도 받아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3절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과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비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떠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지나서 애굽으로 간 것을 보시고 실수를 덮어줘요. 하나님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의 장점을 사용하시지 단점은 사용 안 하신다. 이건 다 우리의 죄는 다 덮어주신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뭐 성질 급하고 뭐 말이 많고 이거 다 하나의 허점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고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보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3절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셔서 바로가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와서? 너 혼 좀 나봐라. 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킬 거다. 바로 왕과는 약속 안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바로 왕이 이 사례를 돌려보내요. 20절에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로부터요 24년이 지나요. 이 사건이 있고 세월이 빠르죠.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75세에 떠나가지고 24년 지나서 99세 때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으셔요. 이때 찾으시더니 24년 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주셔요. 무슨 조건이냐? 불가능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힘들죠? 불가능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1절에서 15절이에요. 말씀이 나왔죠. 아브라함과 24년이 지났어요. 99세예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한 말은 아니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자, 이제 다 인간적으로 끝났는데 포기했는데 절망인데 지금 아들은 무슨 아들? 이게 뭐 희한한 말도 하네.
소리내 웃지는 않았는데 속으로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 히브리서는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은 11절 3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타난 것만 가지고 된 게 아니래요. 하나님 오늘도 숨어 계셔요. 하나님만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숨어 있는 장기는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못 봐요. 뭔가 도구를 이용해야 봐요. 병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의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지식과 경험과 인상 시험과 노하우와 데이터와 또 축적된 노련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의사는. 그런데 하나님보다 의사 말이 더 신뢰가 가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은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다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진짜 신뢰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치료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게 나을까요?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나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습니까? 의사를 먼저 찾습니까? 의사를 먼저 찾죠. 그 의사 찾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의사를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의사들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기술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치료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치료를 해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 치료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완벽하게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재발하는 경우가 없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라파로 완전하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 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이 말을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자, 이제 끝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니 무엇 때문에 지금 인생 다 접고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이대로 살겠습니다. 제발 저를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포기하지 마라. 지금부터 시작이야. 9988이야. 인생은 100세부터라고.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겠어요? (90세) 100세부터래요. 아브라함은 웃지는 않았는데 사라가 이 말을 듣고요, 참 아이고 가짠다. 이거 내가 죽은 여잔데. 그러나 그녀는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 다른 사건이 있죠. 증언한 여자 처녀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남자 없이 말입니다. 이걸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가 거부하는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겠다. 인간은 불가능이 많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전혀 없으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기가 넘어가서 뭐예요? 1년 후에 아들을 얻었죠.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 가정에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쓸 사이에 그랄 지방에 가서 삽니다. 자, 그런데 애굽 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례 보고, 야, 너 내 동생이지? 야, 앞으로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이 그랄 지방에 갔더니요, 여기도 그랄 왕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가면요,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갖고 있으니까 군사력도 있고요, 많은 신하도 있고 이 집단을 이루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가족은요, 이 풍전등화와 같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랄 왕이 진노하면 가족이 몰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도 소문을 내는 거예요. 먼저, 야, 사라 보고요, 자기 동생이래요. 자,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보니까요, 너무너무 사라가 이쁜 거예요. 야, 90살인데도 완전히 미인인 거예요. 젊은 사람을 뺨치는 미인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육체적인 이걸 보고요, 뿅 간 거야.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쁜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자기 아내를 삼아요. 데려가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또 임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너 죽을래? 그 여자는 말이야, 남편 있는 여자야. 너가 왜 그 여자를 데려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너 죽을래 살래?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살해를 이제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살해를 데려온 건요, 그 남편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내 뭐라고 말하냐, 우리 오빠가 맞아요. 둘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항의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말해요. 내가 모르냐? 알지.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아. 그래서 너를 막아서 너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이제 그 여자에게 가까이 하지 마라. 안 그러면 너 죽어. 가문이 다 망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재앙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3절의 약속의 말씀을 또 지켜요. 참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하죠.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줘요. 그 아내 돌려보내. 그리고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기도하면 너는 살고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는데 큰 소리 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알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요, 일어나자마자가 모든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려줘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이 집에 재앙 내리면 우리도 죽네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불려가요. 이 뚝딱지가 하는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아, 너 말이야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냐? 너 때문에 우리 죽을 뻔했잖아 이거.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지었길래 너와 내 나라가 큰 죄를 빠지게 하는 거야 이거. 너 때문에 내가 망할 뻔했잖아. 내가 까딱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뻔했잖아. 이게 아비멜렉 왕으로서는 충분히 할 말이죠. 그러면서 너 무슨 의도로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 이거. 좀 대답 좀 들어보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제가 보건대 이곳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나는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는 내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내가 됐다고요. 그 친족 관계는 맞아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내 아내이면서 이복 동생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우리 아내와 두 사람이 이렇게 부부간에 약속을 했죠. 뭐라고요? 갈 때마다 나는 오빠, 너는 동생. 그렇게 우리가 베풀고 살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다른 의도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아비멜렉이 아이고야 지옥 갔다 천국 왔네.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요 아브라함에게 줘요. 아, 이 실수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또 복을 줄 거예요. 애굽 왕에게도 엄청난 보물 재산 얻었는데 이것도 뭐 종까지 붙여져요.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보너스를 줘요. 자, 이 그랄 땅에 많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 좋아하는 땅 다 가져도 돼. 다 가져. 너가 찍으면 내가 다 줄게. 그 다음에 사라에게 또 선물 줘요. 사라에게는요 은 1000개를 줘요. 요즘은 금이 비싸죠. 고대에는 은이 금보다 훨씬 비쌌어요. 귀해서. 은 1000개만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가부가 된 거예요. 부자 중에 가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실수하고 못난 짓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단점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해줬으니 너의 일이 다 해결됐다. 우리 여기 이상 수입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두 번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조건을 완성했어요. 뭐예요?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신뢰해 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 세 번째. 가장 귀한 것을 바칠 때입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년 넘게 애지중지 이 아들을 길렀어요. 우리가 다 압니다. 이삭이라고요. 성경학자들의 분석에 하면 이때가 이삭이 22살에서 27살 사이쯤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딱 잘라가지고 25살로 보자. 학설로 보지 말고. 자, 그러면 25년 동안 애지중지 100세에 얻었으니까 125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들과.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몰라요. 자기 분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예. 그런데 너 아들 있잖아. 그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3일 가가지고 내 손으로 잡아서 제물로 나한테 바쳐. 야, 이거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거 하나님 맞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 맞는 거예요? 이거 귀신 소리 하냐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일은요 앞에 두 사건보다 100배나 어렵습니다. 내가 나이 많아서 어떻게 얻어서 길렀던 아들인데 두 번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텐데 어찌 이런 일이,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타협합시다. 타협. 내가 갈 때마다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잖아요. 이 아들 이삭 대신에 정말 살찐 양 한 마리 제물로 드릴까요? 아니면 그게 양이 안 차시면 정말 살찐 송아지 한 마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이 아들만은 뺏지 말아주세요. 내 행복이 여기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요 100세에 얻었잖아요. 우리 가문을 이어갈 대를 이을 자라고요. 핑계와 이유를 대려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묵묵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조상이 될 만한 덕목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욥의 고백처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달라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100세까지 아들이 있었던가? 없었지. 125살에 아들이 있든지 없든지 무슨 관계가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려야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2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대목이에요.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무슨 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나귀 안장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쪼개가지고요 떠나서 나귀에 지워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갑니다. 근데 3일쯤 갔더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멀리서 산 아래서 모리아 산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종들에게 말해요. 얘들아,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려.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올게. 그리고 내가 반드시 우리 아들과 함께 여기 올게. 이렇게 안심을 시켜요. 종들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나귀에게 지워졌던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그리고 자기는 불하고 칼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공으로 찔러요. 아버지, 왜? 내 아들아 여기 있어? 말해봐. 이삭이 말해요. 아버지 참 오늘 이상해요. 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번제했을 양이 제물이 없네요. 그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가슴이 뜨끔하죠. 왜? 야, 이러면 네가 제물이지. 어떻게 아들 말해요? 말도 못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주 태연하게 아들에게 말해요. 아들아, 번제했을 양은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셔. 우리 같이 가자. 안심을 지켜요. 그래서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근데 이삭이 보니까 양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태연하게 해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다 설기 올려놓고 이제 뭐예요? 양을 목을 따서 피를 내고 거기에 올려서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올려놓더니 갑자기 이삭의 목을 탁 잡아요. 칼을 꺼내더니 아들의 목을 따려고 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타협하는 말이 없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때 급해진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손에 있는 칼을 딱 쳐버려요. 혹시라도 실수로 아들을 찔까 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해요. 천사가 말해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이제 내 아들도 아낌없이 내게 바치려 하는 것을 보았노라. 이거야말로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는 아브라함이 맞아. 이게 최후의 마지막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아들을 바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을 바칠 때도 갈등하고요, 재산을 바칠 때도 갈등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했는데 거기다가 아들을 바쳐라?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으로 바쳤다고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말씀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에 가서요, 우리가 믿음의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는 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죽은 나무는요, 열매가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26절에는 더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2021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2장 3절의 말씀처럼 너를 협력하고 돕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지만은 너에게 해코지하고 너를 못살게 하고 구박하고 천대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와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아브라함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똑같아진다, 그 말씀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년에 지루하거나 겁먹지 말고 기쁨으로, 우리 찬양으로 힘차게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찬양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십니다. 앞에서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는 길에서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겠답니다.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2021년도에 하나님의 확실한 도우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복을 받는 믿음의 현실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위기와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영안을 열어주셔서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충실한 순종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